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부자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주 유괴구원 소마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 잘못된 기도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얘기는 유산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동생인데 어떤 동생이냐,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동생.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없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동생,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르되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죠?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호칭하고 있는데요. 이건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정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내 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다? 동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형이 있고 내가 동생인데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을 누가 나눠요? 형제들이 나누죠. 지금은 n분의 1 해가지고서 1대1대1로 똑같이 나누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나눴죠? 장자가 보통은 2배 아니면은 혼자 이렇게 다 독식하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형이 유산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혼자 그걸 다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나누지 않는 자,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유산을 나누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유산을 혼자 받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 유산 있는 자니까 유산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동생이죠. 동생은 어떤 사람이냐? 유산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유산이 없는 자, 이것을 무산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관계는요, 아버지가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했느냐? 다 가져갔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억울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는 어떤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유산, 그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에 그 돈의 문제, 그 갈등을 조정해 주고 분배해 주는 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상속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습, 재산, 소유물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소유물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상속하죠. 자녀들이 상속하죠.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기도예요. 그런데 좋은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 그 동생에게 유산을 받지 못한 무산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아 이 얘기는 인간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란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산을 받지 못한 동생, 무산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가난한 사람, 한자로는요. 빈자라고 부르지 않나요? 우리나라 뭐 층을 구분할 때 뭐라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급 계층으로 볼 때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요 사람이요. 유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유산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녀들이 계속 받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늘 어떤 상태가 되느냐? 가난한 자, 그 무산자의 상태가 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14절 이르시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일은 내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직위는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나를 너희의 재판장, 형제와 동생의 유산, 그 유산자와 무산자의 유산 나누는 자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물으세요. 예?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것을 결정하고 언도하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세요. 그럼 나는 재판장이다 아니다? 재판장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위는 재판하는 일, 그거 하는 거, 내가 하는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다.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다. 그럼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역이고 원래는 유산 나누는 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리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배당자, 분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유산이 있었으니까 그 유산을 뭐 하는 거예요? 배분하고 배당하고 분배하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나누는 자, 근데 어떻게 나누느냐 해서 정의롭게 나눈다라고 해서 이런 정의를 뭐라 부르냐면 분배 정의라 부릅니다. 여기요,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 하는 자로? 분배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 지금 반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분배 정의를 실천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재판장도 아니요,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는 재판장도 아니요, 그리스도는 물건 나누는 자, 유산 나누는 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물건 나누는 분배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한테는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게 2차적이나 3차적으로 중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직위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아니죠.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물건이에요. 그럼 그 대신 값을 치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까? 사람의 그 인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속의 그리스도,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뭐하러 왔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성령 강림주 지금 8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대속하시느냐 했을 때 교회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발등상 짓밟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람들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교회가 승천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주님의 기도를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마지막에 뭐를 따라 기도하더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따라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라고요. 물건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거룩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땅에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그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는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그들은 위에 많은 백성 무리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상태는 아까 그들 어떤 사람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들은 누구다? 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삼가라는 단어는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주의해서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삼가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탐심이에요. 근데 어떤 탐심이요? 모든 탐심이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치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오 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탐욕. 근데 그 탐욕이 너무 과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기를 치고 그래서 강제로 뺏어오는 탐욕을 지금 클레오 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탐심은 뭐냐 했을 때 우리 육신 안에 담겨 있는 죄성, 심플레이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탐심 가운데 특별히 이 플레오 넥테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보니까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요? 질이 좀 나쁘게 노력하는 거죠. 사기를 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탈해서 뺏어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서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각 사람 개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여기를 지난주에 이렇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몸이 되는 뭐요? 교회 하면서 그걸 뭐라고 불렀죠?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크리스찬으로 성령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 호모 크리스찬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호모 크리스찬은 뭐냐? 옛 아담이 끝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아담이 성령 안에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요. 그 사람의 생명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조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거룩함이요. 그 거룩함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온전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요, 과잉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 물을 부었는데 여기에 꽉 찼다 이런 뜻이 아니고 꽉 차서 흘러서 밖으로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채우는 거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14절까지 채워놨고 채우게 하옵소서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그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피팔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 소유, 물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유는 어떤 소유느냐? 아까 탐심의 결과 있죠. 그 탐심의 열매로 얻은 나타난 소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한다,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돈이면 최고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결정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런 거죠. 건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그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의 문제들도 뭐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물질, 만능, 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주의 속에서, 이런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돈이면 최고야 뭐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예?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뭐가 최고다?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젊은 세대들이 아주 팽배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뭐를 뿌려야 된다? 피를 뿌리는 거죠. 무슨 피를 뿌린다? 여기요. 염소와 황소의 피요,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뭐요? 피를 이야기하고 있죠. 짐승의 피도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요,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피다라고 하는 것,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소유의 넉넉함이 교회의 생명, 그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결정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누구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서 어떻게 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천하는 것,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 그 수단이 뭐냐 했을 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 예수의 피요. 오직 예수의 그 피만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승천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의 피를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넉넉한 고자리예요. 이 사람은 소유가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 미들 클래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소유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요? 흘러서 넘치지는 않는 이런 상태예요. 네, 내 거 먹고 사는 거는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먹고 살리는 일은 되지 않는 사람, 요 정도의 사람을 뭐라고 해요?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사회에서 중산층, 뭐 소득분이라고 그러나요? 몇 프로 이상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중산층은 어떤 거냐 했을 때, 넉넉함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어떤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 거 먹고 살 정도는 되는 어떤 이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빈자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천하는 방법,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온전하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피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통독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성경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의 피 열심히 먹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열심히 먹지 않았어요? 근데 먹지는 먹었는데 본질적으로 막 마음을 다해서 먹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셨나요? 안 되셨죠? 막 형식적으로 보고 눈으로 막 글자가 날아다니고 귀로 막 내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힘든 시간들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사망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지는 과정이요. 성도들이 그 먹고 마신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 이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안 읽어진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엄청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읽어지면 구원받는 자들이 조금 없어지는 거고요. 내가 성경 읽는 게 잘 안 읽어지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조금 달라요. 빈자하고 중산층을 넘어서 부자 얘기를 하세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동생한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제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가난한 자, 빈자에서 중산층 좀 가진 자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요? 부자예요. 부자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먹을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자가 부유한, 풍부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탐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어서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유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동생이 빈자였다고 한다면 이 형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았으니까 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 한 부자는 부자를 지금 칭한다, 형을 칭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자를 사회에서는 층으로 보니까 상류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계급으로 보니까 부르주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해요. 소유가 많다 할 때는 그냥 부자, 고소득층 뭐 이렇게 지금 부르더라고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뭐가 있죠? 땅이나 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밭이다라고 그렇게 썼고요. 이 밭은 뭐냐? 눈으로 볼 때는 땅이고 밭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뭘 얘기하느냐? 이게 영으로 볼 때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냐? 그 육신은 타락한 상태고 그래서 그 안에는 죄와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본성에 있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밭의 어떤 열매이죠.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풍성히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심중이에요? 자기의 심중이죠. 부자의 심중이죠. 그 부자의 마음 중심, 그 가운데에서 생각하여 이르되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숙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했느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죠. 이거 어떤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쌓아둘 곳이 없다? 곡식,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곡식은 뭐예요? 밭의 열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러면 쌓아둘, 곡식을 쌓아둘이라고 하는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밭의 열매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과잉으로 더 많이 얻게 수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잉 곡식을 쌓아둘 곳, 거기가 어디죠? 곡간이라고 표현됐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창고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기존에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작은 창고가 있는데 지금 더 많은 과잉 곡식을 얻다 보니까 열매를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창고가 없으니,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창고가 없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할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또 이르되 심중에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결론이 지금 난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그럼 이 곡간은 어떤 곡간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곡간이죠. 그 곡간은 어떤 곡간이에요? 작은 곡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곡간을 헐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럼 뭘 크게 짓는 것입니까? 새로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해요. 그 자기 속에 심중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곡간에, 새로운 곡간에다가 지금 쌓아두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예요. 내 모든 곡식, 시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곡식, 밀가루, 밀이나 옥수수라고 하는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조금 재밌어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선한이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좋은, 영어로 good 있잖아요. 선한, 아가토스. 그래서 선악과 할 때 그 선한이라고 할 때, 선악 할 때 선이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요. 여기요. 물건을 아주 선한 좋은 물건이죠.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 거기는 새 곡간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새 곡간 안에 두 가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쌓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쌓아두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는요, 물건을 지금 쌓아둔다 라고요. 그러면 두리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언제이죠?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르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그 뭐라고 그러죠? 기도다라고 그러죠. 무슨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뭐냐면 생명,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보면 혼이에요. 혼. 영은 푸뉴마예요. 어쨌든 영혼에게, 그러면 이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안 받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받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당연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이 상태예요. 그 죄와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고 마귀고 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뱀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기도하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물건을 쌓아놨어. 근데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다. 엄청난 물건이죠. 몇 년 동안 어떻게요? 놀고 먹을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자? 첫 번째, 평안히 쉬자. 그리고 쉬자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안식하자. 두 번째는요, 먹고, 세 번째는 마시고, 네 번째는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라는 얘기는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리자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자 하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문제가 이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봤을 때는 미래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다 됐다라고, 이제 누리기만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정신없는, 자기중심적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왜 어리석냐면 오늘 밤에 낮 동안 그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을 푸시케입니다. 도로 찾으리니, 이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이 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시 찾는다,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 다 준비해 놓고서 이제는 누리자 했을 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누린 거예요? 못 누린 거예요? 하나도 못 누리고 뭐만 한 거예요? 모으느라고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어떻게 누리자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 다시 찾으신,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준비하다, 예비한 것입니다. 그 쌓아둔 것입니다. 그 곡식과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의 것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의미죠. 그런 얘기는 뭔가요? 다 준비해 놓고서 누리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런 경우에 이걸 뭐라 그러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먹지 못해. 이런 거를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한 일이 헛되이 되었을 때, 헛속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을 말짱 도루묵, 이게 이제 임진왜란때 선조가 했던 얘기더라고. 은어를 피난 시절에 이렇게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어서 은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궁전에 들어와서 이걸 먹어봤을 때는 맛이 없다, 뭐 그런 거겠죠. 말짱 도루묵이다, 뭐 그래. 그때 나왔던 얘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21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뭐를 쌓아뒀다? 재물을 쌓아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두 가지입니다. 곡식과 물건이에요. 그 물건은 어디에 들어있죠? 곡간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제가 볼 때는 표징입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 눈에 보이는 그 곡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곡간에 있는 그 곡식과 그 물건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체를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육신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 안에 뭐가 있느냐?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음란,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사욕, 네 번째는 악한 정욕,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탐심이니 그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 있고 곡간이 있고 그 곡간에 쌓아둔 것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안에 뭐를 쌓아둔다고요? 우리 안에 이 악한 5가지 중에 탐심을 쌓아두는데 그 육신의 열매, 영적으로 봤을 때 육신의 열매, 그 탐심을 쌓아두는데 그 탐심을 쌓아두고 라고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곡간에 곡식과 그리고 아까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표징이다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슨 표징이냐? 탐심, 우상숭배의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육신 안에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고 우상을 쌓아두고 탐심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짱 도루묵이요. 준비해 놓고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이 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인이 되는 사람, 원인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탐심의 반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우상숭배의 반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그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죠.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절제죠. 그래서 탐심의 반대가 뭐냐라고 한다면 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부여한 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성령을 따라서 열심을 내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오느냐 했을 때 마지막 9번째 열매 그 절제의 열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탐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쌓아두고요. 그래서 이제 누리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필요한 만큼 소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그렇게 밖에 살고 그리고서 이상에서 또 해야 되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어떤 준비도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어리석은 기도라고 한다면 참된 기도요.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마지막 열매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열매까지 온전하게 맺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늘 끝까지
끝까지, 하늘 끝에까지 도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죄와 그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점과 흠과 티도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요.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탐심을 죽이고 육신의 그 지체를 죽이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한 부자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